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국배들교회 성경강좌 시간에 동참해 주신 그 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기록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고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여러 모양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도록 늘 동행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19금 중에 19금입니다. 38장이. 이 정도를 보면 청소년에게 읽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요즘 애들이 그보다 더한 것도 막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별일이 다 있죠. 예. 오늘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가 좀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유다가 이제 따로 좀 나가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나 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던 그 누구죠? 에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읽고 왔는데, 이 유다가 지금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이 유다라는 이름을 성경 속에서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족보와 연관되어 유다라는 이름을 중하게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계보를 따라가 내려가다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는데 그 모든 그 족보의 그 조상을 따라가면 유다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지금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민사상이나 어떤 거룩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뭔가 순결하고 아주 순혈주의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12지파 중에 탑에 올라가면 유다를 만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입니다. 장자가 르우벤인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요셉도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 그 예수님 가정의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다가 바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 이거 센세이션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수차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대단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인간의 DNA를 타고난 존재라면 이 집안의 이 끔찍한 족보를 보면은 아무런 정말 어떤 의미도 두고 싶지 않은 그런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런 집안의 인류 구원의 구주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헉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돼요. 왜? 인간들이 이런 존재들이고 이런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육신의 혈통을 타고나지 않은 그 모습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만약에 이 성경이 어떤 그 꾸며낸 이야기로 갈 것 같으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이런 얘기를 써놓겠어요? 안 씁니다. 미화하고 포장하고 꾸미지요. 예쁘게. 그리고 아주 굉장히 멋있는 신화적으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막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DNA를 타고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오늘 38장은 사실은 그거 하나만 알아도 다 해요. 38장에 유다의 이 잘못하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써서 읽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성경은 그런 책이다.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구나. 엄청난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유다라는 사람을 신격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록도 됩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창념을 하면서 막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 유다를 만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이 사람을 무슨 굉장한 뭐로 신화적 어떤 존재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텐데 그게 다 미연의 방지가 더 되고 참 놀랍죠.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감시하는 자라는 뜻이랍니다. 이제 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요즘 표현이 좀 그렇고 오난이라는 이름은 힘이라는 뜻이랍니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셀라라는 말은 기도, 평화 이런 뜻이라고 하고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마 그 어떤
지방 이름인데 이 족보 우리 요새 지도를 보면은 이런 그 지명이 안 나오죠. 예전 시대의 이름이니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그의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엇 때문에 악했을지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이야기할지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별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도 또 어떤 성적인 타락이나 별 일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죽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장자 엘이 죽은 이유는 다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자산이나 이게 다 자기에게로 돌아올 텐데 만약에 그 형의 부인에게 그 수혼법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정자기증 같은 개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를 낳게 하면 그 아이가 상속자가 되니까 오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겠죠. 아주 좀 분합니다. 그래서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래서 이 사람 이름으로 이상한 이름이 요새 그 말이 전해진다고 하죠.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이제 다말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그 친정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 막내 아이까지 죽일까봐. 한국식으로 하면은요,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인지 아주 책임을 다 이 여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그 유다의 그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죠. 집안의 그 흐름이 참 보기가 끔찍합니다. 지금 내용이.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굉장히 의도적인 집안에 지금 폐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어이구,
완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르라. 무슨 아주 굉장한 지금 엄중한 엄명을 막 내리죠.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옳도다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옳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자기 스스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죠. 그리고 그 며느리가 그런 행동을 해서 계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롯의 두 딸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자식들을 낳아서 길러서 그 후대가 이어서 가봐야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얼마나 지금 끔찍합니까? 우상숭배 뭐 그모스 몰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 보면 인신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 씨앗의 그 결과가. 그러니 지금 이런 모습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끔찍하겠습니까? 옳은 것이 아니죠.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항상 이상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상황도 보죠.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질 않나. 여기는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 벨렉, 그 다음에 바벨 뭐 이런 어떤 이름이 비슷비슷한 그 어원이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 이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1장에 쭉 읽어보면은 쓰죠.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라고 마태복음에 저 기록을 하는데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 낳은 얘기를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 족보가 참 엄청나게 끔찍하구나. 이게 지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인생의 족보, 끔찍한 구원을 받지 못할 이런 인생들의 족보를 쭉 나열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동정녀 탄생이 아닌 거라면은 인류 구원에 굿자도 못 꺼낼 기본적인 집안도 아닌 집안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어떤 부분을 세밀하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할 때는 우리에게 감사할 마음도 주고 또 한 가지는 인생들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고 거룩하지 못하고 기본도 안 되는 집안이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집안에
예수님을 나게 하셔서 뭐 양육을 하고 뭐 기르고 이런 건 있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써가지고 내어놓았을 때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 집안과 연계시켜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 일일이 이렇게 다 써놓고 또 유다 집안의 또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쭉 해주시는 것이 이 모두가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있겠냐 이런 것을 절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감사하죠. 그리고 이런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나중에 다윗이 형편없는 짓 하는 것도 그대로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다 인간이고 다 죄인이고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망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는 거죠. 성경이 이런 인간이 잘못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적어놨다고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보지 말자 애들이 보면 배울까 겁난다 뭐 그렇게 하지만 보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까지 당신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고 목도하게 되는 그런 정말 귀하고 놀라운 주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8장 같은 경우 19금이라고 우리가 좀 끔찍하게 생각을 하고 하겠지만은 진실로 인간들의 솔직한 적나라한 모습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포함된 그런 은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 오늘 이 38장을 읽고 주님 앞에 오로지 그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38장을 읽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집안도 어떤 족보도 결단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어놓을 것도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그런 길들을 그러한 자들에게도 주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그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 성경 말씀이 신비롭게 하나하나 다 연계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약속의 모든 성취에 대한 것도 배우고 알고 느끼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